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계절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오직 주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의 모든 순간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만 믿고 따르는 굳건한 믿음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주 뜻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늘 앞장서서 헌신하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은영 자매님이 처음 5절, 용주 형제님이 뒤에 4절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제2년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 선지자 학개는 그 학개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의 축제, 절기 이런 뜻입니다. 아, 근데 이 학개서는 사실 그 2장밖에 없죠. 2장밖에 없고, 이 2장이 전부 다 그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거가 우리가 아는 연대기로 따지면 BC 520년, 이 다리오 왕 2년이 BC 520년인데, 그래서 학개서가 2챕터밖에 없고, 이 2챕터는 단 4개월 동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계시를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사실 이 학개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보통 우리가 선지자 하면 선지자가 돼가지고 뭐 평생 여러 번 등장하고 여러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그는 4개월 동안만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받은 말씀은 사실 너무 중요한 그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망하죠. 그게 BC 605년에 처음
첫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의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정확히 얘기하면 70년보다 조금 적은데 하여튼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 예언이 있고 그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그 70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BC 538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는 BC 5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은 건축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지금 이 말씀이 임한 시점은 그로부터 한 18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사실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심, 그 핵심점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비록 4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받은 계시와 말씀을 전하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데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과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전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죠. 어,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거의 20년, 18년 중단됐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심에서 우리 세컨 콜링 했었는데 신기하죠. 이것도 세컨 콜링이죠. 처음에 고레스의 그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해 시작했지만 그거는 곧 멈춰져요. 그걸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학계인데 바벨론 포로로 처음 잡혀간 때가 BC 605년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학계 선지자는 그 처음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에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벌써 거의 70년 가까운 시절을 바벨론 유수를 했고 돌아와서도 18년이 흘렀으니까 다 합치면 어, 거의 이 사람이 90이라고 쳐도 아주 아기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원래 성전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고 학계 선지자 이후에 곧 이어지는 서신인 스가랴로 이어지는데 아마 이 학계 선지자가 이 학계서를 쓰고 거의 이때 90, 100 이런 나이인데 오래 더 살아있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그냥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 그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도 다뤘지만 금과 은과 모든 것 놋과 레바논 백향목과 가장 좋은 것들을 써서 만든 성전은 이제 다 부서져서 없어지고 이 시점에는 그 원래 솔로몬 성전의 그
터 주춧돌 같은 것만 놓은 시점이니까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고 더군다나 이 도로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이가 다윗이 전쟁하면서 얻은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과 재물과 이스라엘 국력을 전체를 집중해 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건데 사실 이번에 짓는 성전은 바벨론 유수를 갔다가 돌아온 한 5만 명 정도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뭐 다 했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때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쳐다보면서 한편으로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너무 적적하고 쓸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천지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보잘것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지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명의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면 내가 이룬 것이 내 눈에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 총독이죠. 유다 총독.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수련회에서 다룬 그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때의 대제사장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두 리더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또 따로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금 이 귀환한 이스라엘의 스룹바벨은 정치, 행정, 뭐 이런 실질적인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줄 모든 도움을 주는데 너희 스스로가 연약하고 두렵고 힘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것이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 일을 하지만 하면서도 그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봤자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조금도 못 미칠 것 같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도대체 잘 진행되지도 않고 방해도 너무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각각 모든 사람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온갖 거기에 이미 있던 사람들의 방해와 이것 그다음에 자기들 내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회의와 또 실제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아니 돌아오면 살아야 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만들어야 되고 온갖 일들이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20년 가까이 못했으니까 이들 안에 많은 두려움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귀환과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많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그 성곽과 함께 일주일간 돌고 나서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내리고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출애굽할 거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것이 너희 자손들에게 영영한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 기적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약속이 같이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겠죠. 근데 말씀이 기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뭐냐면 나의 영,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같은 놀라운 기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을 선호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그 기적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당신의 약속,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우리 하심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기적이나 현실, 비록 너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보잘것없게 보여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그런 기적에 눈을 돌리고 찾고 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짜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는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 7절, 8절, 9절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6절서부터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말씀.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금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너희가 보기에 아니 이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장식해봤자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가지고 장식한 성전인데 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번쩍이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성전 그 자체 나무로 짓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손에 힘에 붙이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성전을 금과 은으로 치장하려 그랬으면 얼마든지 멋지게 치장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 엄청나게 치장하고 인간들이 쳐다보면 오 맞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그런 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이 성전은 정말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인 것 같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죠. 그렇게 금과 은으로 그냥 치장한 그 멋져 보이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 국력, 다윗이 더군다나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찬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 담겼고 솔로몬이 정성을 들여서 진 성전인데 그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다. 더 영광이 충만할 거다.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주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진정한 축복이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을 주시는 것이다. 비록 이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들이 지으면서도 자기들의 눈에도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성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중단되고 20년이나 지체되고 근데 사실 진정한 축복은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것이다. 제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시간을 살지요. 근데 제가 보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시간이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살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불꽃 같은 삶과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꿈과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도 자기의 꿈이냐,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냐, 이게 큰 차이죠. 오늘 이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소명을 주시는데 내 꿈이 아니라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이 소명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는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지금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 놓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광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작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왜냐면 소명은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내게 소명을 주시지 않겠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뭐 하려고 날 불러서 이 소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축복은 소명을 주시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아무 기적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근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오늘 약속하신 것, 오늘 말씀에 얘기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나와 같이 하시는 거, 이게 정말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축복은 이게 진짜 오늘 말씀이 주는 축복인 것 같아요.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의 소명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부르심 안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 모든 가면들을 넘어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갈 때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을 볼 수 있는 날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저는 돌이켜 보니까 제가 31세 31살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37살 될 때 한동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2000년 한동에 와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죠. 제가 이 얘기 어디서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동대에도 세상에서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나중에 은퇴하고서 한동 교수가 돼서 와서 잘 또 존경받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아이 나도 저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내가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와서 요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낭비한 거지.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 제일 아름다운 시기, 제일 피크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목적을 찾아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이제 제가 이제 정년이 얼마 몇 년 안 남았는데, 전에는 정년하면 저는 정년하면 하던 현업에서 은퇴해 가지고 여유롭고 축복된 그런 그냥 인생을 살다 부르시면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시간을 뭔가 할 일로 채우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남은 인생, 그게 정년 후이건 몇 살이건 상관없이 사실 오늘 학계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학계는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인생의 가장 피크의 인생을 이 오늘 학개서를 쓰면서 그게 4달밖에 안 되는데 아마 평생을 하나님이 학개를 준비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개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지금 아마 90세, 100세 이런 나이일 텐데 죽기 얼마 전일지 모르지만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산 거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의 현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어지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과 주님의 영이 나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이고 비록 내가 오늘 보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찬란할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비록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주님의 소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음,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잘 먹고 편안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며 비록 그 부르심에서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내가 느낄 때에도 결코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저희와 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학개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